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해서 많은 주일학교 때서부터 들어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며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판겔이라는 사람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매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무척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매트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월터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하고 그리고서는 다시는 책을 훔치지 말라 그렇게 아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이 아들은 책방에서 만화책을 또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월터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서재로 들고 들어가 그리고서는 이 월터는 아들 매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가 너에게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월터는 피가 맺히도록 매튜의 종아리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투에게 너는 혼자 이 방에서 반성하면서 있으라 해놓고서는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오는 월터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울음 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메투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어머니가 메투에게 묻습니다. 메투야, 그때 아빠의 매가 무척 아팠니? 그 아빠의 매로 인해서 너가 훔치던 것이 고쳐진 줄 알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메투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니, 너를 때린 그 아빠의 매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너가 그 도둑질 하던 것을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메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저는 이제 도둑질하는 것을 간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굉장히 잘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우리는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님은 섭섭해 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섭섭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그 부분을 맞춰 드릴 때에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뜻대로 부모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와 나 사이, 부모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이 아버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그거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내가 조금도 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재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재산 문제로 논쟁이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어머니까지도 가세를 해서 어머니도 뭐라 하냐면 이 재산은 내가 아버지랑 같이 읽은 건데 너희들에게 못 줘. 그래서 다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서 이 어머니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리라고 포기각서를 쓴 경우도 종종 저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보지 않은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져가서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날린다 하더라도, 전 재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들과의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은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소비했지만, 큰 아들은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 집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왜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둔 이야기죠. 첫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비유한 말이니까요. 이 첫째 아들은 재물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거부한 적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서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산거지랄이나요, 알거지랄이나 완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야, 너 그만큼 재산 다 어디 갖다 썼느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꼴을 보면서 너 그 꼴이 무엇이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꾸지람도 안 하고 호통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으면서 종들에게 제일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아주 신나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큰 아들은 몸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몸시 화가 났습니다. 집에 보니까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큰아들은 불만이 찼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또 설득합니다. 야, 들어가자. 그러자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말 그대로 큰아들의 말이나 큰아들의 그 생각은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정당한 말이고 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서 큰아들도 탕자다, 집에 있는 탕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에 큰아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자신의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리고 집에 들이고 싶지 아니하는 미움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의롭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만 잘난 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큰아들과 같이 그저 행위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그 재물을 나눠서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두었더니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는 2못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못을 주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버지 인종이 가까웠을 때에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결정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권한을 무시하고 상속법에 의한 재물을 나눠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율법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은 간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나쁜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와야 할 법적인 지분을 그는 아버지가 임종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데 그는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종 우리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는 재산을 까먹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에는 나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천으로 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타치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야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는 재산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절대 재산을 다 탕진하려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는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은 열심히 일하고 형은 2개를 갖는데 나는 하나만 준다니 그게 불평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의 계획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도리어 내 인생의
불행이고 성공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집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건도 하나 붙이지 않고 그 아들에게 하나의 재산을 다 줍니다. 바로 이것은 아버지는 재산 문제 때문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싫어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그 요구대로 상식법대로 그 아들에게 재물을 다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주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언제든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영역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그는 마음껏 썼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다 까먹을 걸 알면서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를 불평하면서 관계성이 회복되지 아니할까 봐 걱정했던 이 아버지는 관계성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움켜쥔 아들과 원수되는 것보다 돈을 다 잃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더 중시했던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계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던 어떠한 관계가 있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과 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언제나 염려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버지 마음,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도 하였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더 소중히 얘기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인과 종의 관계로 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내가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에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그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에 다시는 내가 아버지에게 오지 않겠다고 그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하면서 살아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재산을 낭비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버지와의 관계성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성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왜 허랑방탕하게 되었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은 분명히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큰 재물을 갖고 자수성가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을 해서 아버지보다 더 떳떳이 살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이 왜 방탕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세상에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은 절대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들은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로 보면서 욥이 재산이 엄청날 때는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갈 때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킨다고요? 신앙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좋다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더 지혜롭고 세상은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갔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수많은 이쁜 여인들이 아마 그 남자를, 이 둘째 아들을 유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작년에 코로나로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분이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와서 돈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007 가방에 다 넣고서 그걸 딱 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하나 시켜가지고 들고, 그러고서는 술집에도 가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여자들이 다 몰려든다. 그러면 또 가방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놀아주고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요? 잠깐 사이에 아무리 많은 돈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제 이 아들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이제 일어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서 야, 너와 나 사이는 이제
예?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는 이제 절교다. 이제 너와 나 사이는 남이다. 이러고 했으면은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떠날 때도 아버지라는 존재성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인식시키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와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아무리 져도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일어났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삶은 사는 삶이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죽은 삶에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아들은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잘못을 듣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반기며 모든 것을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만약에 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도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아버지께 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이미 고백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서의 권리,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첫째 아들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세상에 저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자는 상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마음.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보면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과거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행한 행위만큼 하나님이 복이 준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상속은 아버지 마음인데 상속법을 가져다가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법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 아니에요. 상속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재산을 팔아 나가 탕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맞아 그를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이 둘째 아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